기도하심으로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 고향을 찾아갔지만 또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함께 정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정말 행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드리기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도와주시고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멀리서 유튜브를 통하여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너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 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 쌓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의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셔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설날이면서 주일이죠. 올해는 좀 그 특별한 것이 또 신정 설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정 구정이 다 주일이 된 것이 올해는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려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명절이 되면 증거하는 말씀인데 오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절 딱 닥쳐서 이 말씀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한 주 전에쯤 증거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런 거 보니까 또 설날이어서 멀리서 또 감사하게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사에 관한 것이죠. 제사. 그래서 이 말씀은 늘 반복적으로 제가 이 명절 때만 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이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믿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 그 말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다 예수를 믿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족에 있으면서도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그래 그 말이 맞은 것 같으네 하다가 그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하면은 아마도 다 예수를 믿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아는 이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들으시면서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겐가 이 말을 전할 때 나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전하는 것과 똑같은 말로 전하기는 그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마다 그 자기들의 언어가 있거든요. 자기가 쓰는 언어.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자기의 영어로 잘 전달을 해서 상대방이 듣고 그 말이 맞다 하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에 대해서 그 귀신한테 제사하지 마라.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고 잔을 나누는 것이고 귀신과 상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하고 제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이며 왜 제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제가 또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시대적 배경과 그 문화, 그 시대의 문화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2000여 년 전에 바울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이고 이 말씀이 쓰여질 때에는 제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리는 것과 같은 이런 제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있는데 죽은 조상이 물을 얻어 먹으러 온다. 그래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을 잘 받드는 것이고 그래야 조상이 복을 준다. 거의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틀린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왜 틀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1300년경에 제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서기 1300년입니다. 이것은 이시 왕조가 시작된 말하자면은 그 태조 이성계 때 그때 제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사는 언제 시작이 됐느냐 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중국의 주의가 처음으로 제사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인데 그 유학에서 말하는 사서 3경 중에서 3경 중에 하나인 역경을 쓴 사람이 주의다 그런 말이죠. 역경을 다른 말로 주역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무슨 책이냐 하면은 점치는 책입니다. 점치는 책, 이게 점술. 그래서 이 사주팔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12관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64개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사람들의 운명을 그것으로 풀어나가지고
생일생시를 딱 넣으면은,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넣는 것이죠. 넣으면은 거기서 딱 풀어가지고 내놓으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고, 복은 얼마나 타고났고 어떻게 살겠고, 몇 살에 죽은 데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몇 년도에는 몇 월 달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만 보니까 제가 이번에야 그걸 알았는데요. 우리나라의 모 대학교에서 이 학과를 만든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만 가르쳐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점쟁이들 말이자면 역술가들 양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잘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잘 맞는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자기 운명에 대해서 좀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라는 사람이 주역을 만들면서 그와 함께 만들어낸 것이 제사 제도다 그런 얘기죠. 서기 1200여 년경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문물이 들어온 배경이 있었고, 그와 함께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뒤에 이 제사 제도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는 이제 이 힘으로 권력을 잡고 왕조를 세웠잖아요. 이성계가 이렇게 해서 힘으로 세운 왕조는 국민들로부터 별로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권력을 잡기는 잡았는데 국민들이 싫어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고 하고 이제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무학대사라고 하는 중이, 이성계 멘토가 무학대사죠. 무학대사라고 하는 중이 그 중국의 제사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게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할 것 같다고 해보라고 하니까, 이성계 때 제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맨 처음에 왕가에서 그것을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정조 때에 이르러 가지고 대신들을 비롯해서 민가에 제사제도가 퍼지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1400년 경입니다. 우리나라 제사제도가 들어온 지는 1400년 경인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에는 우리나라에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제도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지금 100년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뒤에 제사 제도가 진행된 뒤 한참 뒤에,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가 들어온 지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400년경에 들어왔으니까 약 2000년이라고 잡고, 그럼 한 600년 되잖아요. 600년 되는데, 이 기독교는 제사 제도가 들어온 뒤 한 말하자면은 500여 년 뒤에, 500년 좀 못 가서 뒤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제일 부딪힌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다. 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제일 부딪히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조상을 못 섬기게 한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은 호래자식이 된다. 호로자식이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은 아주 그 조상에게 불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두 인식을 심어놨고, 지금도 그런 인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팽배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맞은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전혀 맞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맞은지 틀린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게 맞은지 틀린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방법이 기껏해야 무당 점쟁이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점치고 귀신이 나와서 떠들면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 가다 불안에 사로잡히죠. 불안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 귀신을 잘 섬기는 집에서 나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거의 한 달에 구슬 한 번씩 했어요. 거의 한 달에. 그러니까 우리 집은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저 집은 구슬로 망하는 집이다. 이렇게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하도 구슬 많이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아니 왜 그렇게 자꾸 구슬합니까? 그러면은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거 해야 좋다고 안 하냐?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무슨 영한 놈의 점쟁이는 그렇게도 많은지 어디서 또 무슨 점쟁이 갔다 오면 또 그걸 점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뭐라고 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늘 이렇게 말하자면 어머니한테 브레이크를 걸라고 애를 썼죠. 아니 지난번에 2번만 하고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또 그래요? 그러면 아니 2번만 하면 좋다고 안 하냐? 꼭 이러거든요. 그럼 또 합니다. 그러기를 늘 반복해서 지내왔는데 흉흉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귀신들이 많아가지고 귀신들이 막 집에서 춤을 추고 돌아다닌대요. 징한 놈의 소리죠. 그런 소리가. 그런데 좌우간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말하자면 몸이 아파서 공부를 이제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그때부터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이상한 사람이. 저는 사주팔자를 절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할 때는요 점쟁이들이 우리 엄마하고 저를 점을 치거든요. 그러면은 뭐 나을 때 뭐 하늘에서 별이 비쳤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하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나실 때 별이 비쳤더만요. 점쟁이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관 무엇이 어떻게 크게 된지는 모르는데 엄청 큰 사람이 된대요. 사람들은 저보고 뭐 공부 잘한다고 뭐 천재 났다고 이런 소리 했었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말하자면은 제 생각에 내가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 하나 보고 산다 늘 이러거든요. 맨날 그 얘기를 해요. 그 머리가 박혀있죠. 그런데 집을 나서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승낙을 받고 가야지 승낙을 안 받으면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내가 집에서는 안 되겠으니까 그때 이제 광주로 간다 그랬어요. 광주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가랍니다. 그러면은요 너 안 보면 나 죽은다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장을 노르시죠. 그래서 못 가게 딱 달라 말하자면 붙들어 매요. 그래가 제가 우리 어머니를 선택하려고요. 그 한석봉이 얘기를 100번이나 더 했습니다. 한석봉이 얘기. 한석봉이 어머니가 한석봉이로 글씨벌이로 떡장사하면서 공부 배우라고 가서 내보내놓고 오니까 이제 말하자면 불 꺼놓고 떡썰기 하고 글씨 쓰기 해가지고 너 이래서 되겠냐고 다시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100번도 더 했어요. 아무리 해봐 소용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국 병이 났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지금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 지금은 이제 해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는요 정말 살맛이 안 났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엉뚱한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귀신들에게요 맨날 속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절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딱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해방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주행이 도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는요 알면 알수록 더 좋아요. 할렐루야예요. 알면 알수록 더 좋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확실하게 믿어져요. 의심이라는 게요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참 놀란 것은 제가 깨닫고 제가 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은 죽은다고 한 사람들도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 치료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사람들의 믿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99%가 아니고 100%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의심 없이 확실히 믿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며 영적인 세계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가 있는데 말씀 안에가 이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이것을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씀을 어떻게 전해서 안 믿는 그를 설득시킬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새롭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 없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전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왜 또 하나,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 제도 자체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한 가지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무당 박수 점쟁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나와서 점쟁이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죽은 누가 귀신이 돼서 이렇게 괴롭힌다,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달래줘야 된다. 무당 점쟁이들이 확실하게 하는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꿈에 죽은 사람이. 그러면은 죽은 아무개가 꿈에 나타났다 하고 이제 그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쟁이들이 점상을 받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꼭 강신굿을 하는데요. 강신굿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굿을 하는데 굿하는 과정에 이 점쟁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신이 들어옵니다. 신이. 그러면 그 신이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조상 아무개 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뭐 호통을 치고 난리 법석이 아니요. 벌벌 떨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죽은 누가 귀신이 됐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도록 마귀가 속인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죽은 조상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죽은 조상은 어떻게 돼 있냐 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 가지고 이제 그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나사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부자,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돈을 아무리 써도 재산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사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거지는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음식들을 개들 사이에서 주워 먹고 개들이 이 거지의 헌들을 핥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세상 사는 것은 기간이 있다는 얘기, 기한이.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죽었는데 거지가 죽으니까 고통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자도 그렇게 영원히 살 것 같았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죽어가지고 음부에 떨어져서 그래서 불구덩이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자기 집에서 날마다 먹고 마시던 그 좋은 술, 음식 또 자기가 부리던 종들 한 사람도 없고 사방대가 불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목이 타는데 물을 좀 마시면 좋겠는데 물 한 방울을 얻어먹을 곳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다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쳐다보고 위를 쳐다보고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자기 집 문간에서 그 떡부스러기 주워 먹고 개들 틈에서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왕자같이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다는 얘기죠. 완전히 바꿔져 버린 것이죠. 부자는 불꽃 속에서 아주 물 한 방울 얻지 못하고 얻어먹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왕자같이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고 다음 세상에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부자가 내가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이니까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방울을 찍어서 내 목을 좀 서늘하게 좀 치워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 왜 그런 거니? 네가 있는 곳에서 우리한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너한테 갈 수도 없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부자가 말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으라고 가서 말 좀 해주고 오라고 해 주십시오 하고 부자가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것도 안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서 말을 안 해도 이미 천국 복음이 다 전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나도 세상 살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안 믿었어. 그런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을 하면은 다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주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다른 누가 살아서 간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부자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낙에 취해서 살다가 죽은 것을 죽은 다음에 후회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같이 살던 형제간들, 자식들, 일가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못 견디겠는데 우리 형제간들, 자식들, 일가들 여기 와가지고 같이 고통받으면은 아니 그 꼴을 또 어떻게 보냐 해서 세상에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꼭 예수 잘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로 정리를 해버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예를 들어서 모델로 보여준 것이에요. 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랍니까? 귀신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귀신들이 하는 말은 예수 믿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고 실은 귀신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예수 잘 믿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인데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으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고 아멘이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고 아멘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 것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이 믿음을 흔드는 마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보면서 뭘 찾냐 하면은 우리 약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약점. 마귀는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믿음을 흔들어요. 그 소용없다.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들도록 계속해서 마귀가 유혹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가난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부자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헛된 삶이고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살게 되면은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는 영원한 세상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죽은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다. 사단의 자식이다. 사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또 이제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 허리를 쭉 펴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사단에게 매였는데 너희가 노임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단에게 매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이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갖고 병든 사람을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귀신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하늘에서 먼저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용이 하나님과 싸워서 지가 하늘 보좌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군대장관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마귀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의 군대, 영호 군대가 이기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쫓겨날 때에 그의 사자들이 같이 쫓겨났다. 그러니까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군대의 총대장 사령관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이 영의 부하의 천사들인데, 영의 부하가 된 천사들은 이제 용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신이 됐고 귀신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는 없는 것이고 귀신은 죽은 신이다. 죽은 사람이 아니고 죽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죽은 신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안 믿고 죽으면 전부 음부에 갇혀 있다, 믿고 죽으면 낙원으로 간다 하는 것이고, 음부에 갇혀 있는 이 죽은 사람의 영들은 뭘 바라고 있냐, 세상에 있는 자기 후손들이 다 예수를 잘 믿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조상의 한을 풀어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조상이 만일에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을 떠났으면 음부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내 후손들은, 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다니는 귀신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그 영의 졸개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이것들이 다 귀신이 돼서, 그래서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이것들은 어둠의 신이고 사망의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갈 때 사망의 권세, 사망의 것은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병을 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생각이 거기에 매이게 하고 몸이 그러한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죽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사람은 이제 안 믿고 죽었으면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아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손이든지 형제간이든지 다 예수 잘 믿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게 한 그 귀신,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용의 부하들이라고 그랬죠. 마귀의 졸개들, 이것들은 세상에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귀신이 살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죽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귀신이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그 사람 속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사람 속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제 이 쉴 곳을 구하나,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얻지 못하고 자기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고 자기가 살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걸 자기의 집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귀신이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가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면은 죽은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은 그 죽은 사람의 목소리도 알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도 알고 죽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쭉 다 귀신이 끼고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꿈속에서 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그 무당 점쟁이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죽은 사람 흉내를 내면서 내가 아무개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 속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무당 점쟁이들에게 죽은 사람 귀신이 들어가서 죽은 사람 흉내를 내는 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요, 이 짧은 시간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짧은 시간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좀 말이 전달이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하시면서 나중에 또 모르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서로 대화하시면서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며 이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사람이 죽게 나면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죽게 한 귀신은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흉내를 내면서 세상에 남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섬기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은 조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멘요? 조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무엇을 섬기느냐? 마귀를 섬기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마귀는 무슨 신이냐? 사망의 신이고 저주받은 신이다 그런 말이죠. 마귀를 섬겨가지고 유익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병들고 고통만 오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안 섬기면 또 힘들게 하고 죽게 하겠다 보니까 섬기고, 그 귀신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잡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반대되는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도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복잡해진 것 같고 잘 안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정리해 가지고 책을 지금 한 권 써서 곧 출판이 될 겁니다. 읽게 되면은 이제 책이 양이 많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지 않는다. 귀신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고 마귀의 졸개들이고 마귀의 세력들이다. 죽은 사람은 음부에서 갇혀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조상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귀 섬기면서 조상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해서 결국은 제사 지내는 것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고, 조상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 지내는 것은 중지를 시켜야 돼요. 꼭 믿으시고,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안 믿는 분들을 만나시면은 꼭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잘 전할까 연구를 해보시고 전해서 내가 제사 지내는 것을 중지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높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이겨나가세 꿈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과 차량 헌금과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그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가족의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정 설날이면서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명절 휴일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 만나시면 믿지 않은 분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설날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중에도 새벽 기도회와 또 소그룹 모임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쓰셔서 지금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 베레아의 귀신론을 비판한다. 영의 세계를 분별하는 교과서 책입니다. 교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출판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출판사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부터 다시 전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전도단 조직도 구체화해서 전도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매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영혼을 초청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작년 9월 초에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교회 이전 이후 그리고 1월까지 전도한 성도님들에게 전도 격려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도상에는 이제 초청하셔서 계속해서 출석하시면서 등록하신 분들을 이 격려상 대상자입니다. 초청을 하시고 출석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 아니면 등록을 하신 분들, 그래서 전도를 더 열심히 잘 하시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상은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해 두시고 또 우리의 성도님의 삶의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함과 공과의 설설을 우리가 매주 가지고 가서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주보 우리 목회 수함 그리고 공과의 설설을 꼭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고 온라인 소그룹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우리 드리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그리고 교회 톡에 올라온 내용을 읽어보시고 온라인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지난 주일에 2023년 축복의 씨앗을 심는 헌금 작정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한 헌금 봉투를 작성해서 작성한 내용들을 헌금 우리 함에 꽂아 두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혹시 작정한 내용이 내가 작정한 대로 되었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또 빠진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헌금 작정을 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다 작정하시게 되면 작정하신 내용을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새롭게 봉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소그룹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 작정을 원하시면 작정한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 톡으로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봉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에 내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 봉투가 없다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헌금 2022년 들면 다 수거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 작정이 2023년에 새롭게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거나 작정해 주셔서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하는 것이며 조상은 예수 잘 믿고 낙원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은 예수 잘 믿고 제사 안 지내는 것이다 라고 믿으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이와 같은 믿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이해와 가정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